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정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의무가 아닌 습관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아 가족과 친지들과 만나 잘 보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과 밭의 곡식들을 보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만 시시때때로 말씀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방하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릴레이 기도와 만나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마음속에 담고 있는 태신자들과 장기 결석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며 지금까지의 삶은 헛되은 것이었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되고 신실하신 분임을 알고 믿음 생활을 통해 그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주님은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그들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시험을 통해 각자가 바라는 대학과 회사를 정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민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옵소서. 세상에 더 귀한 것 없고 바꿀 수 없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하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에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다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멜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여로보암 왕으로 해서 북쪽의 10지파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으로 해서 남쪽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 이 솔로몬이 그의 통치 말기에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계획하셨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하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본문이죠.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는 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이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아픔을 겪습니다. 이 나라가 결국은 서로 전쟁하려고 하고 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23절과 1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판단을 할 때에 이 노인 자문위원회와 젊은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젊은 자문위원회의 말만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행정구역, 그러니까 행정의 이 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전부터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수도였죠. 남쪽에 수도가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도를 뭔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보강을 할 때 북쪽 지파의 사람들의 인력을 동원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데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북쪽의 인력을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대한 일과 예루살렘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왜 우리가 거기에 동원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옹립되려고 할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그동안 노역에 너무나 시달렸다. 그러니 당신 아버지처럼 통치하지 말고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 노역을 더 이상 시키지 말아달라. 편하게 살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르호보암에게는 이 두 부류의 자문위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노인 자문위원회 그리고 젊은 자문위원회. 이 노인 자문위원회는 이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솔로몬과 함께 통치를 잘 이어오던 그런 경력과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 젊은 자문위원회는 솔로몬과 함께 공부를 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했던 그런 자문위원들입니다. 그런데 노인 자문위원단은 백성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백성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자문을 했는데 젊은 자문위원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히 어떻게 일반 백성들이 왕에게 그런 요청을 하느냐.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된다. 더 강하게, 더 권위 있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자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노인 자문위원단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자문위원단의 말을 들어서 그대로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은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이 다윗의 가문을 저주하면서 돌아가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르호보암은 왜 젊은 자문위원단의 말을 들었을까요? 왜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어제 본문이었던 이 11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지금 비교 의식입니다.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아버지 솔로몬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치면 정치, 이 왕의 어떤 행정력이면 행정력, 그리고 대외적인 외교력이면 외교력, 그 어떤 것에도 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이 통치 말기에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솔로몬은 백성의 마음을 잘 듣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성들은 솔로몬 하면은 굉장히 뛰어난 왕인데 르호보암 그러면 자기는 아직 뭔가 입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처럼 뭔가를 지혜롭게 잘 해낼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뭔가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보다 내가 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해야 하고 더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에 시달려서 이 아버지와 계속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그런 폭군으로 군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은 이 내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비교의식이 들 때 그렇게 훌륭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나도 열심히 해서 그 사람만큼 내가 백성들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 비교의식을 사용하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한지라 나보다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 보면 여러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은 양쪽 자문위원단의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아버지보다 더 포악하게 나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라고 이미 마음에 정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소리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내가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밑에 사람, 나의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따라주는가, 그들이 나의 권위를 세워줄 때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르호보암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솔로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들의 소리를 듣는 그 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라면 오히려 오늘 이런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서로를 대적하고 전쟁의 위협까지 가는 이런 아픔은 겪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더 이상 왕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다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죠. 아버지 솔로몬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다윗까지 욕을 먹입니다. 가문 전체가 욕을 먹어요.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과 자신의 이 잘못된 비교의식, 이런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이 르호보암의 태도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지게 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쪼개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시련과 아픔을 국가적으로 겪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인정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워주고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그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여러분 비교의식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은사와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은혜 중에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 믿음 안에서 고민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중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